항상 터치가. 그죠. 요즘은 누가 상담할 때도 의사 선생님 우리 그런 의사 선생님 찾잖아. 그럼요. 뭔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그럼요. 한 번이라도 막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그럼요. 아픈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이 폰 만나면 되는데 요새는 전부 다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다소 앞뒤가 안 맞아도 감성이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에 얘랑 어디 커피숍에 갔는데 누가 커피숍에서 또 막 공부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뭐 그랬죠. 지금 저 사람들 공부하는 거는 어딘가에 누가 또 똑같은 책으로 엄청 공부한다. 시험 공부하려고. 그 말은 거 얘가 죽도록 외운 거 저 사람도 알고 얘도 아는 거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얘가 죽도록 공부한 건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실컷 보고 있는 것처럼 치면 다 나와.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앞으로는 미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영어 하면은 미군 부대 당장 차출대 갔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같은 때는. 지금은 영어 잘해도 해는가 보다 그러지 뭐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나중에는 봐봐요. 번역기가 점점 더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번역기도 이제 퍼스널라이즈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야. 내가 한국말로 하면 통역 금방 되지. 기계가 다 한다니까 앞으로 뭐든지. 근데 기계가 얘가 그랬잖아. 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발달된 스마트폰한테 말만 하면 글씨 다 써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럴 수 없는 건 잘 아시잖아. 맞아요. 맞아. 이렇게 대화가 좀 가능한 핸드폰. 대화까지 가능하고. 기계가 알잖아요. 그거. 좀 무섭더라고. 기계가 대답을 자기 생각대로 조금 하니까 정해진 거라. 근데 기계가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는 감성이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다고. 감성이 있는 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감성은 따뜻한 체온이 있는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성이 세상을 지배해요. 감성. 그래서 지금 선전 딱 들어보면 다 감성이야. 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구매 심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성을 자극했어요. 얘가 기능이 뭐가 좋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거 하게 될 때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왼쪽 다리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추운데 어린아이가 떨고 있는데 그런 거. 그죠? 진짜 더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매년 하는 그 청년 국제교회에서 하는 그 청년 미팅 네. 강사 한번 초청해.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처음에 할 때 이게 성경이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지 좀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이제 재밌게 하시는데 네. 그냥 무조건 읽어요. 이 무조건 읽는 거는 아까 그 말한 왼쪽 뇌예요. 직렬식. 저는 지금까지 얘기하셨는데. 근데 하셨는데 저는 병렬식이에요. 병렬식. 그래서 그리고 생각을 많이. 옛날에 저 성경 통독하는데 5년 걸렸거든요. 성경 통독 5년.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딱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2박 3일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막 마치 뇌가 이게 뉴런이 이게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이 직렬로 돼 있어요, 병렬로 돼 있어요. 맞아. 이게 이렇게 5년 동안 읽는 거야 이거를. 근데 저 1년에 성경 통독 5번 했습니다. 걔는 성경 하나도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통독한 거야 5번. 근데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자랐잖아요. 네.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은 해야 된다. 성경 매일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매일 읽으면서 그렇죠. 수민이만한 나이 때 뭘 알겠어요. 모르죠.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뒤에다 읽으면서 성경은 좀 몸이 건조하다라는 생각만 하고 네. 하니까 거기서 많이 잘못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서 성경 암송대회 1등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암송 못해요. 그 사람하고. 근데 성경은 내가 가르쳐요. 제가 뭐 사상을 얘기하면 저기 성경책이 팍팍 튀어나와요. 우승했으니까. 성경은 몰라요. 성경은 암송했는데 성경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날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모른다. 걔네 성경 옛날에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다 외워야 되는데 걔네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야. 외웠는데. 예수님은 걔네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랑 코랑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원목으로. 그런 것처럼 해야 돼요.
이제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시대적인 건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이 얘네들 세대로 흘러가는 거랑 이거랑 우리는 사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도 예사롭지 않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없어져도 전 사람을 봐요. 왜?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어보고 있으면 지금 어떤 세대의 뇌가 주류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이 많다. 현재. 그죠? 그게 사람 없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보면서 앞으로 저 책은 언제 사라질 것이다. 책이 사라져요. 네. 왜냐면 우리 세대는 이걸 화면으로 아무리 봐도 외워지지가 않아. 우리는 꼭 뭐로 봐야 돼? 책으로 죽쳐가면서 봐야 된다, 우리는. 근데 얘네는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크고 이제 이거 글자 봐야 되는 사람도 사라지게 되면은 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경비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 다 없어지죠. 왜냐면 통역 언제 답답하게 이게 해. 그냥 기계 다 해주는데. 그죠? 지금도 기계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지금 구글에서 번역 잘못한 거 있으면은 보내달라. 그죠? 계속 정보 수집해가지고 점점 더 완벽한 번역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죠? 군대도 점점 군인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무인 정찰기, 무인 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서 먹을 일밖에 없는 존재로 딱 바뀌어요. 기계에 의존해서. 그죠? 근데 그 시대가 와요, 진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되리마냐, 그게 먼저 오느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는 그냥 이게 적당히 행복하게 살다가 수명 돼서 빨리 죽는 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 사세요군요. 여기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만약에 봐봐요. 이해가 났어요. 교육을 이 시대에 맞게 시켰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 어느 쪽이 고생할 것 같아요? 하나님대로 키웠는 게 더 고생할 것 같아요? 이 세대에 맞게 키웠을 때가 더 고생할 것 같아요? 이 세대야. 근데 뭐 아이들이 그런 게 뭐 지금도요. 제가 태아동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그런 게 없어요. 좀 많이 이기적이고 진짜 목사님 고생은- 말씀 감성이 고생 행복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고생이라고. 고생이라고 저는 했죠, 고생. 네, 고생은-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하나님 후자예요, 방법대로. 그렇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고생이면- 고생이지. 그렇죠. 네. 제가 미국에서 꽃배달 할 때 라스베가스에서 저만 동성연애 아니고 나머지는 다 동성연애였었어요. 남자들. 배달하는 꽃배달하는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동성연애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저예요. 오히려 왜 그 사람들이 뭘 고생해? 그냥 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난 남자놈들이 그러는 꼬라지를 봐야 되니까. 내가 아닌 사람 그죠? 근데 교육은 누가 잘 받은 거예요? 제가 잘 받은 건데. 맞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안 받은 사람. 그런 것처럼 세상은 기계처럼 사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데 여기는 부모를 잘 만나서 감성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완전히 사이보그들 틈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애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이.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막 치고. 황폐된 걸 보고 살아야 돼. 아, 그리고 얘네들은 나머지 애들은 고생하는 거 없이 그 동성연애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푹 찔러서 그냥 저기 무슨 짓 하고 뭐 또 그놈들이 또 나중에 커서 경찰 되고 했기 때문에 다 그놈이 한잖아. 강시들이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좀비들. 살아있는 그런 좀비. 데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냉정하게 뭐 애기 가졌는데 그랬지만 냉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그러면 머리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그러니까 두 번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동성연애 안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는 좀 고통스러웠다. 이 땅에서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은 고통은 당하지만 천사같이 변하는 거죠. 왜냐면
엄마가 당한 고생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은 왜 전부 다 음악도 다 합쳐지고 미술도 다 합쳐지잖아요. 옛날에 장르가 네. 분명했잖아요. 네. 우리가 밥 먹을 때 마지막에 비벼 먹어요? 처음부터 비벼 먹어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우리는 뷔페식에서 다 먹다가 마지막에 네, 그렇죠. 네, 마지막에 다 맞아요. 비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왜 문화 통합 현상이 일어나냐면 장르별 문화는 다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막 성악가랑 가요랑 뭐 그냥 그 수채화랑 뭐랑 그냥 다 짬뽕되는 문화잖아요. 이게 마지막 문화예요. 이게. 종합에서 아, 완전. 그거랑 같나? 그 다벨론. 마지막에 흙이랑 그렇죠. 달. 지금 우리 쓰레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올림픽 하는 거 지금 기대돼요? 월드컵 기대돼요? 크리스마스 기대돼요? 이제 옛날 같지 않죠, 그게. 옛날 같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문화들이 다 원시시대의 유물이에요. 다 박물관으로 다 가요. 종교도. 그죠? 종교 같은 거 다 박물관으로 간다고. 그리고 종교 같은 것도 과학으로 다 해결해요. 실제로 지금 뭐 박명호파 이렇게 넘어갔던 사람도 오잖아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치료해요. 그게 뇌에다가 프로그램 한 거거든, 박명호가. 그럼 프로그램을 빼고 다시 깔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 옛날에는 이론은 다 있었지만 다 이게 발견되지 않아요. 예?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상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하고 이 지구랑 이렇게 뭐 별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뭐 일직선으로 있는데 별이 보였다. 그래서 공간이 휘는 걸 알았다. 다 이래가지고 중력이라는 걸 알아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눈 감고 막 더듬기로 찾았는데 지금은 그거를 점점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무조건 신뢰하지만 옛 때는 그냥 과학을 당연히 신뢰해요. 갈등 없이. 그런 시대가 이제 와요. 그러면 종교는 뭐냐면 저 미국이나 유럽의 그 박물관처럼 됐잖아요. 교회가. 1,500명, 2,000명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서 몇십 명 남고, 그리고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고, 그럼 앞으로 기독교인이 300만으로 줄어요. 20년 후에는. 그래서 300만은 누가 남았냐면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남아서 300만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신진 세대는 하나도 안 믿는 거죠. 완전 브레인워시. 그죠. 네. 이슬람이고 불교고 뭐고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융합되는 어떤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처럼 막 투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대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야. 저 미개인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싸우냐? 우리처럼 편하게 그냥 믿지. 좋은 것만 골라서. 그 제가 중에서 지금 나라마다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일본 민족 중에 일본처럼 민족성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일본 어른들이 걱정해요. 요즘 일본 아이들이 일본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일본 아이들이 한국 옛 또래를 만나야 편하냐? 일본 말을 쓰는 일본 어른을 만나야 편하냐? 얘를 만나야 편해요. 나라가 다르지만. 그죠? 지금 문화가 다 통합 현상이 났다고 전 세계적으로. 네. 브라질 하다못해 저쪽 이슬람 세계까지 보면은 얘네 또래를 더 점점 내려갈수록 차라리 사형을 당할 만큼 얘네들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하나의 문화로. 그리고 얘네들이 기다리는 건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죽고 나면은 얘네들이 꿈꾸는 그냥 완전 유니파이 된 그 세계.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도 없이.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보고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기별을 전할 게 아니라 어. 제 동경전도회 그거 봤어요? 그건 못 들어봤어. 그 동경전도회를 들어보셔야 돼요. 아 그거 좋다고 안 그래도 서희가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전도회. 그 아까 민영이. 예. 그 부부 또 다른 부부 있지. 예. 목사님. 아, 그 식당에 같이 식사하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 설교는 이게 다양해요. 뭐가 있냐면 전도형 설교가 있고 양육형 설교가 있어요. 근데 양육형 설교는 이게 뭔지 몰라요. 여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법이 없죠. 그냥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대로 그냥 지내는 거잖아요. 그럼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에 가면 계획적으로 일해야 돼요. 회사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그런데 왜 가정은 회사처럼 직장처럼 계획적으로 안 돌아가냐면은 그 양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 개념. 계획적일 필요가 없는 세계가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계획적인 세계보다 더 완벽한 유교 질서가 유지되고 성문일이 없어도 너무나 완전하게 조화를 이뤄가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서고 뭐고 계획성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게 몇 편에 끝날지도 모르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MBC 방송국에서 그 촬영한다 그러면 거기서 정해준 거 있잖아요. 대하 드라마로 뭐 50회까지 끝내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넣는데 사무엘서는 이 가정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끝나든 상관없는 거예요. 부담 없이 계속. 근데 동경전도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구도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구도자들을 만났을 때 하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 딱 들어있어요. 일반계시적인 거. 근데 거기를 보면 시대적인 게 나오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그거 들으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거의. 다 막 정신 어지러워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나면 미래가 되면은 미래에 있을 설교를 지금 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거의 동경하는 교회 보면은. 그래서 얘가 나를 비웃지만 네가 내 설교를 들어보면서 대학생이 좋아한다 그래서 안 좋아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나? 아빠랑 딱 엄청 똑같은데? 그럼. 자, 오늘 일어납시다. 열심히. 그래. 아유 피곤하실 텐데 목사님. 손이 다 있었네. 아빠는 얘기하면 좋아해가지고. 근데 얘기 하시면서 에너지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수미가 어떻게 수민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또 다 듣고 있냐? 머릿속에 입력시켜. 입력 다 시켜줬어. 그 아빠의 그 딸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땡큐네. 지금 자꾸 내 옆에 붙어있는 거야. 사이보, 야, 사이보그가 되지 말아야지. 목사가 그러게 말이야. 청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근데 그 정말 뒤에 있을 때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예수님을 전도하게 하기 힘들어요. 힘든 나라잖아요. 왜냐면 그곳에 가셔서.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유다를 더 좋아해요. 그 베드로보다. 자기 책임 죄인이 의식을 다 용서받는 했다. 걸 이해 못해요. 그런데 자기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그 문화 자체가 그러면서도 완전히 같은 그 문화는 자기. 그게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랬죠. 그 일본 사람한테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부터 일본 말하고 일본 법 지키고 일본 사람보다 착하게 살면 니네 나라 국민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물어보셨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요번에는 아니고 그 얘기도 했어요. 거기서 했더니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마찬가지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도 일본 사람이 착해서 안 되는 것처럼 거기도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할 말이 없네. 청년반이 그냥 이렇게 어디서 다 모여가지고 그 인원들이 자꾸 이제 인앤아웃 하면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자발적으로 뭐 전도사님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서 모이다 보니까 네. 근데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다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잘 됐는데 작년 이맘때 한 11월경에 박용범 목사님이 한번 오셨었어요. 그분 잘 알죠. 네, 그 서희 아까 그 네. 식사 같잖아요. 그 친구랑 되게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들어보고 쟤 뭐지 이게? 딱 그 반응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들을수록 그 깊이가 정말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네. 사랑을 표현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박은범 목사님이 하시는 것과는 또 달라요. 다르시고. 그거는 단초라. 네네.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네. 병렬식이라고 그래요. 네, 지경이 그냥 확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서혜하고 민영이한테 얘기를 했죠.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이니까. 그랬더니 들어보고 너무 좋아서 맨날 듣고 다니면서 알고 보니까 목사님 그 같이 일하는 분이 친구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번 시간 좀 이렇게 댓글 안티 댓글들이 왔을 때 네. 그 하는 대처 그런. 근데 거. 그분에 대해서도 무한하지 않게 설명도 하시고 또 옆 사람도 같이 지키고 그거는 정말 그렇죠. 힘든 거잖아요. 한 그렇죠. 명을 네. 희생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네. 두 사람의 그걸 다시 다 같이 엘리베이트 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면 그게 돼요. 왜냐면 자 나는 여기 운영자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치지만 에너지가 10이 드는데 남의 사이트에 남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글 쓰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1000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그거죠. 그러니까 상처도 안 주면서 그걸 그리고- 잘 해결해 볼 수 있는 지혜의 극도 감탄하는 하나님이 주시나 봐요. 그 지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안티팬들이 왔다면 우리 교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전도 안 하면 언제?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댓글 봤는데 과감도 아니더라고요. 그 예언의 신이 분이 최영 목사 기범한 목사가 앞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시간 또 나실 때 또 찾아.